여러분과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PPT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PPT를 하나 보여드리는데 혹시 여러분 중에 이거 전에 보신 분 계시다면 조금만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중에 이거 아시는 분은 나 저거 알아 저렇게 이렇게 하는 거야 하시면서 막 이 입이 막 가만히 있지 못하시는 분은 이제 내적 치유가 많이 필요한 증상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딴 사람이 모르는 걸 자기는 안다는 걸 좀 막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예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점이 몇 개 있습니까? 9개 있죠. 3개씩 3줄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 잠시 1분 정도 드릴 테니까, 사실 좀 더 여유 있게 드리면 좋은데 여하튼 이게 설교 시간이니까 한 1분 정도 드릴 테니까 여러분의 손가락으로라도, 아니면 필기 하시는 분은 이렇게 점을 9개 만드셔서 손을 떼지 않고 4개의 직선으로 모든 점을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말씀드리자면 손을 떼지 않고 4개의 직선으로 모든 점을 통과하는 겁니다. 손 떼지 않고요. 그러니까 한 줄 걷다 손 떼고 뭐 딴 줄 걷다 이게 아니라 쭉쭉쭉쭉 4번 손 떼지 않고 직선으로 그으시면서 모든 9개의 점을 통과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1분 드리겠습니다. 이럴 때 아무 시도도 안 하시는 분들은 본인한테 물어봐야 돼요. 나는 왜 이럴까? 여러분 중에 못하러 머리 굴려 보나마나 알려줄 텐데 답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수동적입니다.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해보셔야 합니다. 실패는 하다가 실수하는 게 실패가 아니라, 더 큰 실패는 하지도 않고 시도도 안 하는 게 진짜 인생에서는 실패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네. 여러분 중에는 손으로도 하시는 분이 계시고 눈알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하시든 간에 한번 시도해 보세요. 손 떼지 않는 겁니다. 하나 하고 손 떼고 뭐 딴 이게 아니라 쭉쭉쭉쭉 손 안 떼고 4개의 직선으로 9개의 점들을 다 통과합니다. 네. 잘 돼요? 잘 안 돼요? 잘 안 되죠. 네, 어쩌면 여러분 중에는 이거 처음 보셨는데 다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시간상 답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손 떼지 않고 4개의 직선으로 모든 9개의 점을 통과합니다. 하나, 뭐 했습니까? 3개의 점을 지나갔죠. 손 떼지 않고 가는 겁니다. 둘, 또 뭐 했습니까? 역시 지나갔습니다. 셋, 넷. 다시 보여드릴게요. 하나, 점을 지나갑니다. 둘, 또 내려가면서 점을 지나갑니다. 셋, 넷. 이렇게 보여드리는데도 아직도 헷갈리시는 분, 주님께서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네, 이젠 화면 내려주셔도 되고요. 여러분, 왜 이게 처음에 잘 안 됐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겠죠. 고정관념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의 고정관념 중에 하나는 이렇게 점을 연결할 때는 점을 지나가요? 안 지나가요? 안 지나가요. 여러분 중에 혹시 어렸을 때 글을 배우거나 뭐 그림 같은 거 이렇게 점을 연결하면서 글자를 써보시거나 아니면 그림을 그려보신 적 혹시 있으십니까? 어렸을 때 우리는 이런 점들을 연결하면서 그림도 그리고 글자를 배우는데, 점을 지나가면 뭐해요? 지웁니다. 그리고 탁탁탁탁 점을 연결합니다. 고정관념. 어렸을 때부터 했던 그러한 습관과 고정관념이 우리로 인하여 이 점을 지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지나가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거를
다른 세미나 할 때 보여드렸더니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에이, 선교사님, 처음부터 점을 지나가도 된다고 힌트를 좀 주시지. 네, 그래서 웃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떤 고정관념이 여러분의 인생을 마비시키고 있는 게 있습니까? 고정관념은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습니다. 고정관념은 우리의 삶이 전진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근데 이러한 고정관념은 흔히 언제 형성될까요? 이러한 고정관념은 흔히 언제 성립될까요? 어렸을 때 아니면 나이 들어서? 너무나 쉬운 질문인데 답변해 주세요. 어렸을 때 아니면 나이 들어서? 어렸을 때예요. 어렸을 때. 여러분 아십니까? 사람의 뇌는 몇 살까지 최고의 속도로 성장합니까? 몇 살까지? 힌트를 드릴까요? 몇 살까지요? 만 3살까지가 인생에서 뇌가 성장하는 최고의 속도로 무지무지하게 빨리 자라납니다. 그래서 만 3살까지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럴 때 만 3살까지의 엄마와의 애착 관계도 갖게 되고, 영어로는 bonding이라 그럽니다. bonding relationship. 애착 관계도 갖고 이렇게 사랑하는 관계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만 3살까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에서 최고의 속도로 뇌가 성장하기 때문에,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어린아이가 울 때 되도록이면 빨리 가서 챙겨주거나 뭐 기저귀를 갈아주거나 안아주거나 토닥거려주거나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에이, 그렇게 울어야지 이 다음에 목소리도 커서 하나님 찬양을 우렁차게 하지 하고 좀 울게 내버려 두는 게 좋을까요? 어느 쪽일까요? 네. 되도록이면 빨리 애를 토닥거려주거나 뭐 기저귀를 갈아주거나, 애들이 울 때는 몇 가지 안 되죠. 뭐 기저귀가 젖었거나 아니면 배가 고프거나 뭔가 불편하거나. 자, 그러면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뭐 되도록이면 빨리 해주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혹시 저 지난번에 왔을 때 이렇게 말씀드린 거 기억하십니까? 저는 손 들어 달라는 게 정답입니다. 여러분을 무한하게 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은 의학과 과학이 인류 역사상 최고로 발달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의학적으로 뇌를, 어린아이들의 뇌, 어른들의 뇌, 이러한 스캔과 여러 가지 연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어른들이 뭐라 그랬어요? 아유, 애가 울 때 내버려둬. 손 타. 자꾸 안아주지 마. 손 타. 손 타. 이런 말 어른들이 옛날에 하셨죠. 왜 그런 말 했을까요? 뇌가 그 어린 나이에 어떻게 발육되고 성장되는지 몰랐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우는데 계속 방치해두면서 어느 누구도 와서 토닥거려 주거나 기저귀 갈아주지도 않고 뭐 먹을 거 주지도 않으면, 이 아이의 뇌는, 그 어린아이의 뇌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뇌의 건전한 발육이 잘 안 됩니다. 심지어 그 어린아이의 무의식 속에 어떠한 사고방식이 자리 잡게 되는지 아십니까? 울어도 아무도 오지 않을 때 그 어린아이의 뇌에는 무의식 속에, 여러분 이게 무의식 속입니다. 무의식 속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러 오지 않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성장한 사람은 나중에 성인이 돼서, 청년이 돼서, 뭐 사춘기 청소년이 돼서도 뭔가 시도할까요? 아니면 쉽게 포기할까요? 쉽게 포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미 뇌 속에 그러한 무의식 속에 이런 부정적인 것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중에 연세가 드신 분들, 앞으로 여러분의 손자들, 손녀들 있으면, 아니면 지금이라도 어린 손주들이 있다면, 여러분 되도록이면 빨리빨리 그 아이들의 울음을 멈추도록 챙겨주시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직 결혼 안 하셔가지고 앞으로 결혼하셔서 아이 낳으실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즉각 되도록이면은 챙겨주셔서 여러분의 후손의 그 뇌가 아주 건강하게 발육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런 걸 배워야 돼요. 몰랐기 때문에 못했던 것들이 있어요. 몰랐기 때문에 안 했던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언제까지 배워야 할까요? 그렇죠.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합니다. 사실 불과 한 30년 전에만 해도 뇌가 24~5살이면 이제 발육이 멈춘다, 성장이 멈춘다라고 뇌학자들이 가르쳤습니다. 근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의학과 모든 면으로 기가 막히게 지금 발달이 된 시대라서 그 가르침이 완전히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게 발견이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예전에는 23, 4, 5살까지 뇌가 성장하고 그 이후부터는 계속 뇌가 후퇴된다, 나빠진다, 머리가 나빠진다. 그렇기 때문에 흔히 사람들이 아유 내가 요즘 머리가 나빠져, 나이가 좀 들면서 아유 머리가 나빠져, 이런 말을 쉽게 마치 뭐처럼 말했냐고요? 마치 진리처럼, 절대적인 팩트처럼, 절대적인 사실처럼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잘못된 것이라는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연세 드신 25세 이상의 여러분들에게 희소식을 알려드립니다. 25세가 넘어도 여러분이 계속 새로운 걸 배우고 자꾸만 손가락으로 뭐 그림도 그리고 뭔가 손으로 움직이고 바느질도 알고 손으로 자꾸 주물르고 등등, 이 손과 뇌가 영양됐기 때문에요. 뭐 악기들을 다루고 등등등 이렇게 자꾸만 뭔가 새로운 걸 배우고 하면은 25세 이후에도 뇌가 성장합니다. 와우, 이거 좋은 소식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혼자 있을 때도 막 이렇게 하고, 찬양할 때 크게 박수 치면서 막 하십시오. 왜냐하면 찬양하면서 이 신경이 자극되면서 여러분의 뇌에 좋습니다. 고정관념이 결국 우리의 뇌에 자리 잡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이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여러분 거기에 나오는 마음의 정확한 단어는 뭐냐면 생각을 새롭게 하라. 영어로는 mind, 생각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즉 너희가 갖고 있는 그 잘못된 고정관념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라. 저는 외국 생활을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많이 했고 또 여러 나라들을 다녀봤습니다. 외국 생활을 많이 하고 여러 나라를 다닌 거에 대해서 장점이 있습니다. 뭐냐? 이 한국 분들을 볼 때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보면서 이 잘못된 부분들이 더 분별이 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우물 안의 개구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른 것들을 봤기 때문에, 다른 문화들을 봤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의 그런 풍습들, 가치관들을 봤기 때문에, 더군다나 또 성경을 알기 때문에 정작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면은 이런 차이가 보이면서 좀 더 분별하게 됩니다.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만은 연세 드신 권사님들 이렇게 상담해드리고 기도해드리다 보면 의외로 많은 여성분들 중에, 연세 드신 분들 중에는 나는 여자니까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그러한 권사님들을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심지어 권사님들 이름 중에 정말 희한한 이름들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만났습니다. 왜냐? 그 연세 드신 분들 가운데는 부모님 중에 뭘 원했을까요? 아들을 원한 거예요. 아들. 그러니까 이름을 어떻게 지었는지 아십니까? 말자. 마지막 말. 그러니까 더 이상 딸 낳지 말라는 거예요. 말자. 말순. 이름들이 말자가 말자. 말자야. 이렇게 부르는. 말순아.
말희야. 와, 그 중에 참 심했던 이름, 제가 정말 이거는 농담인 줄 알았는데, 자매를 만났는데 언니는 1자였고 밑에 여동생은 2자였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바랬는데 첫 아이가 딸이 나니까 그냥 1자라고 불렀고, 또 아들을 바랬는데 둘째가 되니까 그냥 2자라고 불렀습니다. 제가 이런 분들 만나면 말자, 말순이, 말희, 또 1자, 2자 이런 이름을 갖고 있는 분들을 만나면 제가 권면해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이름을 바꾸라고 권면해 드립니다. 왜냐? 이름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도 역사하실 때, 새로운 역사를 하실 때 그 사람의 이름을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잘 아시는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셨습니다. 야곱을 뭐로 바꿔주셨어요? 이스라엘로 바꾸셨습니다.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그 바꿔주신 새 이름의 뜻에 따라 그들의 삶이 새롭게 펼쳐졌습니다. 저의 이름 크리스티도 영어 이름, 예배 중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너에게 새 이름을 주리라. 그리고 너의 삶에, 그리고 너의 사역에 새로운 역사를 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크리스티. 여러분, 저의 그 크리스티 이름 뜻이 뭐냐고요? 기름 부은 자입니다. 뜻이 좋죠? 네, 진짜 완전 좋은 뜻입니다. 영어 철자로는 그리스도가 CHRIST, Christ, 그리스도입니다. 그 Christ, CHRIST에다가 알파벳 Y만 붙이면 크리스티가 됩니다. 그리스도라는 이름 뜻이 뭐냐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잘못된 고정관념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멈추고 마비되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저는 여러분께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잘못된 고정관념, 잘못 내린 결론, 잘못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십자가 앞에 버리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어떠한 경험을 하게 되면, 여러분께 좀 전에 말씀드렸죠. 어린아이는 3살까지 뇌가 최고의 속도로 성장하고 그 이후에도 아이들은 무지무지하게 빨리 배웁니다. 특히 뭐를 많이 빨리 배우는지 아십니까? 어른들이 늦게 배우는 거, 애들은 뭘 빨리 배워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언어예요, 언어. 여러분, 어른이 돼가지고 외국어 배워보려고 해보셨습니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한문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외국에 가서 살기 때문에 한문을 좀 배우고 싶더라고요. 신문 보니까 한문이 어찌 많이 나오는지 답답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의 그 한문 책 샀습니다. 심지어 빨간펜이라고 그 애들 가르치는 선생님한테 제가 또 배우기도 시작했는데 시간이 계속 안 맞아가지고는 저희 사역 때문에 결국은 이제 지속하지는 못했는데, 정말 노력했는데 어려워요, 쉬워요? 한문 배우는 게 저한테? 아유, 뭐 어렵더라고요. 웬 긋는 게 그리 많은지. 세종대왕께 새롭게 감사드렸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문은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에 중국과 일본, 이렇게 한문을 주로 쓰는 나라들은 뭐가 많아요? 문맹인이 많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문맹인이 1%도 안 될 정도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실은 한글을 이렇게 글자가 없는 미전도 종족의 한글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너무 쉬우니까요. 하루 만에 배울 수 있잖아요. 네, 어린아이들은 언어만 빨리 배우는 게 아니라 그 어린 시절에 보면서, 관찰하면서 부모님이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 거 그냥 보면서 습득이 돼버립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 습득이 돼버려요, 어렸을 때는. 그래서 애들 앞에서 싸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어린애들 앞에서 갈라서 우리 이혼해! 막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애들이 좀 더 큰 다음에 만약에 뭐 이혼하는 일이 있더라도 뭔가 애들이 좀 발육한 다음에 해야지, 어렸을 때 그런 거를 보고 듣고 하다 보면 이게 완전히 무의식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잠재의식 속에 들어가요. 그러면 여러분께 여쭤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보고 들으면서 어떤 고정관념을 갖게 되셨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분들 중에는 난 여자니까 뭐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라는 생각들, 아니면 여자로서 또 흔히 상담하다 보면 여자면 그냥 예쁘기라도 해야 되는데 예쁘지도 않고 머리도 안 좋고 난 정말 제대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는 너무 무능해 라고 생각하는 여성분들 굉장히 많아요. 여기 계신 우리 여성분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진리는 여러분이 주님의 귀한 딸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어여쁜 자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남자분들은 뭘 중요시 여겨요? 돈, 능력. 요즘은 피부와 외모도 중요시 여기는 남자들이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맞선을 보거나 할 때 이 아가씨가 남자를 볼 때 우선순위라는 건 피부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남자의 그 능력. 근데 여러분, 남자의 능력이 통장 그 번호로 결정되지 않고 인간적으로 갖고 있는 그러한 능력으로 결론되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남자분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귀한 아들이라. 즉, 여러분, 우리가 이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자신이 누군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고 자랐고 저희 김씨 집안에서 첫 번째로 예수 믿게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라다 보니까, 주님을 모르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다 보니까 안 좋은 걸 보고 듣고 경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는 잘못된 고정관념들이 많이 있었을까요? 적게 있었을까요?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그 말 한마디가 칼처럼 꽂히는 거예요. 왜? 부모는 자식에게 어마어마한 권위자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 특히 어린 자녀일수록 그 말이 화살처럼 꽂혀버립니다. 10대 때 저희 아버지가 날 닮았으면 이쁠 텐데, 그 한마디, 여러분, 저희 아버지가 그거를 10번 말씀하신 것도 아니었어요. 뭐 5번 말씀하신 것도 아니었어요. 한 번이었어요. 한 번. 날 닮았으면 이쁠 텐데. 그 한 번의 그 말이 칼처럼 꽂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10대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복음 3장 16절입니다. 나는 아빠를 닮지 않아서 이쁘지 않다. 지가복음 3장 16절입니다. 이게 진리처럼 와닿은 거예요. 애들한테 놀림 당했습니다. 왕따 당했습니다. 부모님이 3살 때부터 저하고 같이 계시지도 않았습니다. 만 3살 때부터 저는 할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그 당시에 헤어졌습니다.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헤어졌습니다. 그렇지만 3살짜리가 먹고 살기 어려워서 부모님이 헤어진 거, 집에 없는 거 이해해요? 못해요?
전혀 못하죠. 이 3살짜리의 마음에는 부모님이 집에 안 계시니까 어떤 이 잠재의식 속에 어떤 고정관념이 들어가게 됐을까요? 엄마 아빠가 나를 뭐 했다? 버렸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는 이런 걸 모르니까 어린아이 수준에서 그 의미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래서 어렸을 때 경험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렸을 때 가르침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통하여 우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정말 오랫동안 내 자신을 아빠를 안 닮아서 이쁘지 않다, 나는 못생긴 여자다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갖고요 안 갖고요? 여러분, 본인이 못생겼다, 그야말로 뭐 아빠를 안 닮아서 못생겼는데 갖고봤자 희망이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꿀 생각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선머스마처럼 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진리가 그 생각을 다 바꿔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어여쁜 딸이다 그러면서 가꾸기 시작하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흔히 말하기를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셔, 그러면서 외모를 완전히 묵사발시키고 외모에 대해서 완전히 무시하는 그러한 성향이 있습니다. 제가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여자로서 갖고 할 생각 전혀 안 했습니다. 나중에 저희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저희 아버지가 한 59 환갑 때 예수님을 믿게 돼서 59, 60세 때쯤 예수님 믿고 나셔가지고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크리스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만 남자는 외모를 본단다. 외모에 조금 더 신경 써라. 근데 그때도 그렇게 깊게 와닿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 자꾸만 배우게 되면서 변화가 오게 됐습니다. 저 화장하는 거 어디서 배웠는지 아세요? 유튜브에서 배웠습니다. 공짜로 배웠습니다. 주님은 중심을 보시지만 우리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것으로 우리가 또한 해야 할 것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영, 혼, 또 뭐가 있어요? 몸이 있거든요. 영, 혼, 육, 영, 혼, 몸, 3분설입니다. 우리는 3가지로 만들어진 존재들입니다. 제가 내적 치유를 강의할 때 어떤 목사님은 이러시더라고요. 그런즉 새 피조물이 되었는데, 예수 믿으면 새 피조물이 되는데 무슨 내적 치유야? 내적 치유 그건 다 필요도 없는 거야. 새 피조물이 됐어. 아니에요. 새 피조물이 된 거는 어느 부분일까요? 영, 혼, 몸의 어느 부분일까요? 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여러분의 죽었던 영이 거듭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살아나는 겁니다. 어둠 속에 있었던 우리의 영이, 죽어 있었던 영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납니다. 그러면서 주의 빛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가 예수님 믿었을 때 체중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믿었다 그래서 피부가 달라졌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몸에 뭔가 머리칼이 갑자기 길어졌습니까? 삼손처럼? 아니죠. 왜? 몸은 또 딴 거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더라도 여러분의 잘못된 고정관념들, 잘못된 생각들이 모두 다 하루아침에 바뀌었습니까? 대답해 주세요. 바뀌었습니까? 아니거든요. 여러분, 내적 치유가 뭐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예수님과 동의하는 생각들을 자꾸만 갖게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께 말씀드렸을 때 동계순을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삼행시 동, 계, 순. 동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자? 동의하자. 계는 뭐였어요? 뭘 추구하자? 뭘 강구하자? 계시. 성령의 계시. 성령의 계시를 받을 때 하나님의 이 성경의 말씀이 살아 역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순이 뭐였어요? 순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아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의 영이 완전히 새 피조물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혼, 즉 우리의 생각의 범위에는 계속 새롭게 돼야 합니다. 그걸 어떻게 새롭게 하느냐? 우선 몇 가지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이게 새로워져야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바뀌면 감정도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럼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과 위대한 교환을 하십시오. 주님과 어떤 위대한 교환이냐고요? 내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을 받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유 난 여자니까 하는 것도 없어. 아유 여자면 예뻐야 되는데 예쁘지도 않고 머리도 나쁘고 등등등. 이거는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위대한 교환할 때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주님 앞에 버리면서 내려놓으면서 주님의 그 진리를 취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주님, 저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겼던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버립니다.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습니다. 자, 버리는 작업이에요.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주님의 진리를 취하는 것이죠. 주님 앞에서 저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존귀한 사람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사람입니다. 이런 걸 자꾸만 여러분 입술로 계속 고백하세요. 제가 2부 예배 때는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건데 감사도 마찬가지 입술로 고백하세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교회에 오기까지 몇 번이나 감사합니다를 고백하셨습니까? 저는 셀 수 없이 여러 번 고백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아침 주셔서 감사합니다. 씻으면서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설교할 걸 생각하면서 주님 은혜를 주실 거 믿고 감사합니다. 감사를 계속 입술로 선포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이 입술을 통하여 선포하는 것에는 파워가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죽고 사는 권세가 혀에 달렸나니 죽음과 생명의 권세가 우리의 이 말에 있다는 것입니다. 말로 여러분을 축복하십시오. 잠시 여러분 머리에 안수하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이렇게 하실까요? 주님, 저에게 좋은 머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혜와 계시형을 더 부어주시옵소서.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어떤 분은 막 실수하면 이 멍텅구리 멍텅구리 그러면서 자기 머리를 막 쥐어박고 자기 자신을 멍텅구리 바보라고 그래. 그건 자기 자신을 저주하는 거예요. 마귀와 동의하지 마세요. 주님과 동의하십시오. 자기 자신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 제가 이제 몸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몸 관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쩌면 이거 들으면서 불편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잘 들으시면서 행동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국 분들 중에 유난히, 우리나라 분들이 유난히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 분들은요, 유난히 밀가루 음식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밀가루, 수제비, 칼국수, 잔치국수, 밀가루 음식.
벌써 제가 밀가루 음식 할 때 입에서 침이 도는 분들 계시다면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주의 성전입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께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가 바뀌었어요. 옛날 밀가루하고 지금 밀가루하고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지금 밀가루는 뭐가 다르냐고요? 유전자 조작이 많이 된 밀가루예요. 유전자 변형이 됐어요. 그래서 밀가루 음식을 줄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별로 아멘이 안 나오십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특히 밀가루 좋아하시는 분들,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이 밀가루 종류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변종이 되고 유전자 조작이 된 게 많기 때문에 밀가루 음식을 많이 드시면 몸에 뭐가 많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염증이 많이 생깁니다. 밀가루 음식을 많이 드시면 몸에 염증이 많이 생깁니다. 뽀로지도 많이 납니다. 혈관도 많이 막힙니다. 혈관이 자꾸 막히다 보면 특히 어디 혈관이 막힐 때 굉장히 위험합니까? 뇌혈관. 밀가루 음식을 줄이시는 것이 성전 관리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밀가루 음식을 줄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쉽게 말하면 탄수화물을 줄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몸이 더 정신도 또렷또렷 해주고 혈관이 막히는 게 이게 방지가 되니까 여러분의 혈액순환도 좋아집니다. 음식에 대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 얘기해도 힘들어하신 분이 계실 수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제가 한국에 와서 이렇게 수련회 다니고 했더니 우리나라 분들은 청년부건, 고등부건, 장년부건 2박 3일 뭐 수련회 가면은 다 예배 끝난 다음에 수련회 다 예배 끝나고 다 기도 끝나고 뭐 할까요? 뭐 줄까요? 야식. 심지어 막 먹으면서 어떤 집사님, 어떤 권사님은 이런 말까지 합니다. 잘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대요. 아니, 예수님 믿는 사람이 무슨 사람이 죽어서 귀신 얘기까지 하고, 사람이 죽어서 귀신도 안 되는데. 그러면서 그 야식 중에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뭐 치킨은 흔한 건데요. 어른들이 있을 때는 또 그 야식 중에 뭐가 나오냐면 순대가 나와요. 순대. 여러분 중에 혹시 순대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침이 꼴깍 넘어가십니까? 좀 있으면 점심시간인데 하면서 순대 간하고 허파하고 순대 내장 맛있지. 네, 잘 들으세요. 우리는 구약에 있는 율법 시대 음식 뭘 먹지 말라, 뭐 비닐 없는 생선들 먹지 말라 이런 거에 묵힐 필요 있어요, 없어요? 자, 대답해 주세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가 뭐 낙지도 먹을 수 있고 그 구약 시절에 먹지 말라는 거 우리는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단 한 가지, 아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두 가지인데 우선 한 가지를 강조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신약에 와서도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뭐게요? 제가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순대는 거기에 뭐가 많이 들어가서 만들어졌죠? 피. 신약에서도 주님께서는 피는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피에는 생명이 있느니라 피는 먹지 말라. 제가 이런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선교사님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감사함으로 먹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 와서도 정확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피로 만든 음식은 먹지 말라. 근데 한국에 보면, 여러분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피로 만든 음식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 지금 음식 이름들이 다르죠. 근데 한국에는 특히 두 가지가 피로 만든 음식이에요. 뭐예요? 하나는 순대, 또 하나는 선지입니다. 선지와 순대.
이걸 많이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주님이 먹지 말라고 하고 하지 말라고 한 걸 하면은 누가 좋아하죠? 마귀가 좋아합니다. 주님이 분명히 피로 만든 음식을 먹지 말라 그러는데 그걸 드시면 누가 좋아해요? 마귀가 좋아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 피로 만든 음식 드시지 말라는 걸 설교한 다음에 순대나 선지 드신 분들 손 들라 그랬더니 진짜 전 교인 다 드시더라고요. 누구도 또 손 들었을까요? 목사님과 사모님도 손 드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다 예배 끝났을 때 이러시더라고요. 선교사님, 우리는 온 가족이 순대를 좋아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식당 순대 진짜 맛있게 하는 데가 있는데 한 달에 몇 번씩 먹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신약에서도 피를 먹지 말라 그러고 그 피로 만들어진 음식을 먹지 말라는 그 가르침이 있는 거 미처 생각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뭐 하는지 아십니까? 보기 싫은 건 넘어가더라고요. 자기가 그냥 갖고 있는 선입견으로 성경을 읽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선지와 순대 드신 분들 손 들라고 했더니 거의 다 손을 드셨고 회개하는 기도를 했고 무슨 기도까지 했는지 아십니까? 축사 기도까지 했습니다. 그랬더니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침을 하게 되면서 어두움이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잠시 회개기도 할까요? 같이 우선 잠시 고백합시다. 이따가 기도 시간 때 하겠지만 지금 얘기 나왔을 때 합시다. 하나님, 제가 몰랐습니다. 피로 만든 음식을 지금도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몰랐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먹을 게 많은데 순대를 못 먹는다 그래서, 선지를 못 먹는다 그래서 아쉬울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먹을 걸 여러 가지 많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대 먹는 걸, 선지 먹는 걸, 피로 만든 음식을 먹는 걸 끊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거기에 중요한 것은 생각이 새로워져야 되는 것이고 그 생각 중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들, 우리가 갖고 있는 잘못된 결론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잘못된 의미들을 주님과 교환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에 관한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우리 자신이 주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아는 거에 대해서만 설교하자 그래도 여러 시간의 내용을 할 수 있죠. 근데 이 시간에 여러분께 강조해드리고 싶은 건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마치 하나님의 어떤 기도도 아직 응답하지 않으셔가지고 하나님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라는 생각이 스치더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영어로는 God is good. 그러면서 어떤 단어를 또 표현한지 아세요? All the time.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 같이 한번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같이 한번 또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저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선하시고 저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이 내용이 여러분의 심령 깊이 뿌리 내리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게 뿌리 내리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이 살다가 힘들 때 있어요, 없어요? 있거든요. 사람들이 배반하고 재정에 어려움이 있고 사업에 실패가 있고 지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학자들이 은행 이자가 이제 계속 또 올라간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어떤 경제학자들은 내년 봄쯤에 세계적인 경제에 완전히 대공황 어려움이 올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끌해가지고 영혼을 끌어당기면서 대출해가지고 아파트를 산 사람들, 어마어마한 어떠한 대출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앞으로 굉장히 어려워질 거라고 합니다. 왜? 이자가 자꾸만 올라가니까. 우리가 이런 것도 배워야 합니다. 대비해야 합니다. 어떤 크리스천들은 아유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경제에 대해서 신경 쓸 게 있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데.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의 목자이시지만 우리가 알 건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건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책임지고 알아야 될 건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측지 못하는 관계의 어려움, 재정적인 어려움, 여러분이 사업이나 여러분의 일에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는 어려움들이 때로는 있습니다. 그럴 때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요.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환갑이 넘었는데 아직 시집도 못 갔습니다. 울트라 캡짱 노처녀입니다. 어떤 분은 그럽니다. 아유 하나님이 욕심도 많으시지, 크리스티 선교사님 시집 좀 보내시면서 써먹으시지 어떻게 시집도 안 보내시고 이렇게 써먹으실까. 농담조로 그렇게들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평생 결혼을 못한다 할지라도, 제가 평생이라는 걸 강조합니다. 어떤 분은 환갑 넘어서 초혼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저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어떤 전도사님이 환갑 넘어서 초혼을 하셨대요. 그것도 초혼을 하는 남자와. 와우. 네, 여러분께 말씀드린 게 뭐냐면 제가 평생 결혼을 안 한다 할지라도, 아니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은 저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무슨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주님은 살아계시고 선하시고 사랑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저는 더군다나 무남동녀 외동딸인데 시집을 못 갔으니 저희 아버지의 최근에도 하시는 말씀이, 크리스티 내가 천국 가기 전에 너가 결혼하는 걸 봐야 되는데 하시더라고요.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주님은 선하십니다. 그렇지만 이왕이면 이루어주시면 좋습니다. 주님 저야. 어떤 분은 저더러 독신의 은사를 받았냐 그러는데 안 받았습니다. 저는 노총각을 보면 가슴이 뜁니다. 독신의 은사를 받은 여자분들 얘기했더니 남자가 돌로 보인다 그럽니다. 저는 단 한 번도 노총각이 돌로 보인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바라는 거, 기도하는 거, 예상치 못한 어떠한 일들이 있더라도 주님은 선하십니다.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끔찍하게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진리에 여러분이 견고하게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오징어 게임이라는 게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뭐 며칠 전에도 보니까 미국의 세계적인 유명 인사들이 그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그 초록색 옷을 입고 뭐 파티를 하고 뭐 딱지 게임을 하고 뭐 달고나로가 만들고 지금 난립니다. 저 오징어 게임 봤냐고요? 못 봤습니다. 안 볼 겁니다. 왜냐고요? 친구한테 본 친구가 얘기하는데 내용들이 너무너무 잔인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듣고는 줄거리 내용을 듣고는 나는 도저히 그거 볼 자신이 없다. 뭐 장기를 빼고 뭐 죽이고 뭐 이러는데, 여러분, 저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1000만이 넘는 영화나 이렇게 세계적인 어떤 열풍을 일으키는 이런 내용들이 있을 때 저는 숙제를 삼아 봅니다. 근데 그 중에 아직 안 본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생충 안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줄거리를 읽어보니까, 저는 무슨 영화를 보길래 줄거리를 먼저 읽거든요. 그러면서 이걸 내가 봐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신과 함께는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은 보면서 제가 어느 정도 이렇게 소화시키고 걸를 수 있으니까,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근데 기생충 내용 줄거리 읽었을 때 거기에 나오는 폭력과 음란과 이런 내용은 제가 이거는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오징어 게임도 줄거리 들어보니까 이거는 내가 안 되겠다. 이걸 보면은 내 눈과 귀가 너무 힘들어지겠다. 뭐 보일러 씻고 막 이런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열풍을 일으키는 내용이 뭡니까? 돈입니다. 돈. 그리고 사람 생명이 그야말로 파리 목숨처럼 죽어가는 내용들. 이 시대가 그 내용에 열광을 한다는 게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저는 줄거리만 듣고도 볼 용기가 안 나는데 그걸 다 보고 거기에 열광을 한다?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느 미국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이러시더라고요. 지금의 음란과 포르노와 야동은 앞으로 있을 거에 비하면 이거는 완전히 애들 놀이 수준이다. 왜냐? 앞으로는 AI가 발달되면서 그 사람 모습의 인형을 만들어서 심지어 피부까지 사람 피부처럼 만들어가지고 그 음란 행위가 지금 야한 동영상으로 보는 차원하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 심지어 할로그램 같은 걸 사용해서 이러한 음란물과 포르노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이 음란은 지금에 비하면 이거는 정말 상상을 초월한다. 앞으로는 음란과 이런 포르노가 정말 극대화되면서 기가 막히게 악한 면으로 사람들이 더 빠지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시대가 올 걸 준비하시면서 여러분의 생각이 새로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무장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경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날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알곡으로 서 있어야 합니다. 수많은 교회 안에 가라지가 있는 거 아시죠? 수많은 교회에 가라지가 있고, 다르게 말하자면 수많은 교회에 짝퉁들이 있습니다. 경건한 척, 거룩한 척, 성도인 척, 심지어 직분을 가진 장로, 권사, 심지어 전도사, 목사 등등 겉모습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서 가라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알곡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알곡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알곡이 되기 위해서는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른 사람들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한 사람 누구 있습니까? 여러분이 꼴 보기 싫은 사람 어떤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건 어떤 면이냐고요? 물론 우리가 분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특히 주님을 모르는 사람을 우리가 볼 때는 무엇보다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은 누구예요? 돈 없는 사람? 못 배운 사람? 아니죠.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은 누구예요? 네, 주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가장 불쌍합니다. 그러면 거꾸로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상급은 예수입니다. 우리는 이미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습니다. 복을 받은 데서부터 우리는 복의 복을 더 받는 자로 나가는 것입니다.
고정관념, 잘못된 생각들 버리십시오.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다윗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마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정말 멋진 남자였습니다. 특히 여자 입장에서 볼 때 다윗이 굉장히 멋진 남자예요. 왜? 용맹스럽죠? 그리고 뭐도 할 줄 알아요? 악기도 다룰 줄 알아요. 그리고 또 뭐예요? 시적이에요. 정말. 그리고 또 울 줄도 알아요. 여러분, 눈물 흘릴 줄 아는 남자 얼마나 멋있는지 아십니까? 다윗은 정말 여러 면 용맹스러우면서도 그 부드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특히 사무엘상 30장 내용에 보면 다윗이 어마어마한 위기에 처합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이 사건에서는 아멜렉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윗이 딴 데 가서 싸우고 있었을 때 아멜렉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윗과 그 용사들이 살고 있는 곳에 쳐들어와서 부인들과 자녀들과 그 모든 재물을 다 빼앗아간 상태였습니다. 돌아오 보니까 부인도 없고 자녀들도 없고 다 도둑질 당했어요. 이 상황에서 여러분, 참 이 사람이라는 게 너무 무섭죠? 그렇게 다윗을 따라왔던 남자들이 이 상황에서 다윗을 뭐 하려고 합니까? 쳐 죽이려고 합니다. 아니, 다윗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아멜렉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약탈을 했는데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같이 있었던 그 용사들, 남자들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이럴 때 다윗은 뭐 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본받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다윗은 누구에게 피했습니까? 누구에게 찾아갔습니까? 누구에게 부르짖었습니까?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하나님께 나가가지고 힘을 얻고 주님께 여쭤보면서 다시 그 아멜렉 사람들 쫓아가서 찾아오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시면은 가다가 어떤 남정네들, 용사들 중에는 중간 지점에 너무 지쳐버립니다. 이미 전쟁을 치르고 왔는 상황에서 아내와 자식들이 없어지고 약탈당했는데 다시 싸우러 가는데 어떤 남자들은 이게 체력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중간에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너네는 여기에 이런 거 여기서 기다려라. 이런 물건들을, 짐을 좀 지키고 기다려라. 그리고 아직 힘이 있는 우리들이 가서 싸운다. 가지고 나머지 사람들이 다윗과 가가지고 싸워서 이깁니다. 이겨가지고 그 모든 걸 다 찾아옵니다. 할렐루야! 다 찾아옵니다. 근데 다 찾아왔을 때 그 기다리고 있던 용사들 만났을 때 다윗과 함께 싸워서 승리했던 남자들 중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들은 끝까지 우리하고 같이 가서 싸우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다시 찾아온 이 약탈한 것들을 나눠주지 맙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인간적으로 볼 때 그냥 계산만 할 때는 언뜻 보면은 맞는 말처럼 들리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진짜 목숨 걸고 끝까지 싸웠고 여기 중간에 있었던 사람들은 힘들다 그러면서 거기서 그냥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짐 맡아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똑같이 받으면 안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다윗의 이 매력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너희의 그런 생각은 악한 생각이다. 이들에게도 줄 것을 우리가 다 주자. 그러면서 그때부터 그것이 이스라엘의 법이 됐습니다. 다윗의 매력과 멋진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고요?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잘 골라서 행한 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험악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말세의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돈을 추구하고 돈을 위해서 청부살인도 하고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람
죽이기를 파리 목숨처럼 죽이고 장기를 막 꺼내고 지금 무시무시하고 잔인한 이란 영화가 세계적인 열풍을 히트를 일으키는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시대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 시대의 물결에 휩쓸려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죽은 물고기는 떠내려가는 물에 같이 따라갑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 흘러가는 물결에 거슬러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슬러 갑시다. 이 시대의 물결에 거슬러 가는 살아있는 주의 백성들이 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생각이 하나님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셔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분이라는 걸, 그 진리가 여러분의 심령에 뿌리를 내리게 하십시오. 계속 고백하십시오. 혼잣말로도 고백하십시오. 운전하시다가도 고백하십시오. 샤워하시면서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선하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나는 하나님의 소중한 딸이야. 나는 하나님의 소중한 아들이야. 진리를 계속 고백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 근처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갑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따라 살고자 할 때는 환난이 있으리라. 예수님을 진짜로 믿고 따라가며 살 때는 왕따도 당합니다. 비난도 당합니다. 어려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정직하게 나갈 때 왜 유도리 있게 좀 속이지, 정직하게 나갈 때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상해 주십니다. 상급을 주십니다. 왜? 주님은 살아계시니까. 왜? 주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니까. 이 세상에서 상급을 못 받더라도 분명히 천국에서 받습니다. 어떠한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상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히브리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상을 주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면서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눈 감으신 자세에서 한번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엔 어떤 고정관념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 뭐 있습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 응답도 안 하셔.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 같지 않으셔. 등등. 혹시 이런 쪽으로 하나님을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버리십시오. 여러분의 잘못된 고정관념 중에 자신을 비하시키는 부분이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깁니까? 여러분의 몸, 하나님의 성전인데 무엇을 먹는 거, 그것을 소홀히 그냥 막 합니까? 이 시간 점검해 보십시오.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심령을 조명하여 주시사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들 떠오르게 하시고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마음, 생각이 새롭게 되면서 우리의 혼,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지적인 부분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전인 우리의 몸도 잘 관리하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눈 감으신 자세에서 여러분 결정을 내리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결정이 필요하고 또 나아가서 행동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중에 하나님, 저의 경험을 통하여 제가 내린 결론들, 그리고 살아오면서 가지게 된 고정관념들, 하나님에 대하여, 자신에 대하여, 또 다른 사람에 대하여, 주님, 잘못된 것들 이 시간 제가 버리겠습니다. 주님과 위대한 교환을 하면서 나가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눈 감으신 자세에서 주님 앞에 손을 번쩍 드시겠습니까? 주님, 접니다. 주님, 잘못된 고정관념들 버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실패는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하는 게 실패가 아니라 더 심각한 실패는 시도조차 안 하는 게 실패입니다. 왜냐하면 시도하면서 우리는 실패하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면서 우리가 잠시 여러분 주님 앞에 손든 자세에서, 주님, 제가 이러이러한 생각들 버립니다. 제가 갖고 있었던 이러이러한 생각들, 하나님을 향하여, 제 자신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 대해서 주님이랑 잘못된 생각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버립니다. 주의 진리를 취합니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성령님 은행하시옵소서. 성령님 은행하시옵소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비성경적으로 마귀에게 속고 있던 부분들, 잘못된 고정관념들 주님 버리게 하시옵소서. 버립니다. 주님, 주의 진리를 취하게 하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면서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신을 비하시키는 것을 겸손으로 착각하는 모습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 고난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했던 거, 하나님을 오해했던 거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운행하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진리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버림받은 자가 아니다. 너는 소외된 자가 아니다. 너는 무가치한 자가 아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 목숨을 주고 구원하는 소중한 나의 자녀다. 너의 미래와 장래 소망이 있도다. 왜? 내가 함께하기 때문에. 너는 존귀한 자다. 왜? 내가 너를 존귀하다고 말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위대하신 분입니다. 능치 못할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 위대하시고 놀라우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목숨을 주시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중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잠시 그런 분들 위해서 기도해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안수 기도를 통하여서도 주님께서 치유하시지만 주님께서 직접 터치하시면서 여러분을 치유하십니다. 주님은 시간과 공간에 한계가 없는 분이십니다. 말씀으로 치유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여러분을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치유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겨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몸이 불편하신 분 손 드십시오. 눈 감으시고 손 드십시오. 네, 주님. 그리고 또 한 손으로는 여러분의 몸에 불편한 부위에 손을 대십시오. 폐가 안 좋거나 기관지, 또 발목, 또 허리 통증, 또 어깨 통증, 목의 통증, 어떤 질병이라도 주님이 못 고칠 것이 없으십니다.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없던 것도 있게 하시고 있던 것도 없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프신 분들 손 드시고 한 손으로는 그 여러분의 몸에 연약한 부위에 손을 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여호와 라파 주의 하나님, 주님께 나옵니다.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이 연약한 부분들, 우리의 몸에 질병이 있는 부분들 주님께서 직접 보이지 않는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낫기를 원합니다. 치유되기 원합니다.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예수 바일로 씻겨주시옵소서. 감기 바이러스를 예수 바일로 씻겨주시옵소서. 열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통증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근육과 신경의 연약한 부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주님 하시옵소서. 주님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힘으로 다니고 능으로 다니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하시옵소서. 주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주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사랑의 동기로 하십니다.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연약한 몸만 만져주신 것뿐만 아니라 주님, 우리의 마음도 만져주시옵소서. 마음이 지치고 힘든 분들 성령이여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의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이 날이 갈수록 어두워지고 험악해질 때 주님, 저희로 인하여 빛의 잔으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운행하시옵소서. 성령님 운행하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의 보혈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통증은 사라지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여러분 중에 우리가 이거 치유 기도를 마치면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체크하는 겁니다. 혹시 전에 뭐 허리 움직이는 게 힘들었거나 뭐 무릎이나 발, 아무튼 여러분의 몸에 불편했던 거, 전에 못했던 걸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시도해 보십시오. 전에 못했던 거 아니면 통증의 차이가 있거나 해보십시오. 주님 앞에 체크하는 겁니다. 예, 못해봤던 거 해보세요. 못해봤던 거, 잘 안 됐던 거 해보세요. 해보세요. 해보시면서 아니면 또
여러분 뭐 몸속에 있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체크하기는 지금은 어렵겠지만 여하튼 절반 50%라도 뭔가 다르다. 여러분 꼭 100%까지 처음부터 안 가도 돼요. 주님께서는 점진적으로 취하실 때도 있으니까요. 작게라도 역사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나가실 때 주님이 더 하십니다. 50%라도 뭔가 다르다 하시는 분 손을 번쩍 드세요. 50%라도 뭔가 다르다. 네, 주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마무리 기도할게요. 주님 100%를 구합니다. 완치시켜 주시옵소서. 다 통증, 종양, 모든 질병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무릎 꿇을 수밖에 없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 앞에는 귀신들도 떠나가고 질병도 떠나가고 모든 민족 족속이 주의 이름 앞에 무릎 꿇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져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를 통하여 주변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변 사람들이 도움을 받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인생들이, 생명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격려해드립니다. 우리 뇌는 계속 좋아질 수 있습니다. 성경 소리내서 읽으십시오. 필사하십시오. 소리내서 찬양하십시오. 교회 이 예배 드리면서 찬양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혼자서도 마음껏 주의 이름을 높이십시오. 그러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